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고 난 다음에 본교회 부목사님이신 박혜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500달러! 1000! 2000달러! 예, 좋습니다. 2000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이번 경매의 하이라이트인 손으로 만든 기타입니다. 보관 상태도 양호하고 유명한 장인이 만든 것입니다. 이 기타를 입찰하실 분은 말씀하십시오. 1000달러 있어요. 예, 1000달러 나왔습니다. 2000달러! 2000달러 나왔습니다. 자, 더 없습니까? 4000, 그 이상은 무료! 예, 좋습니다. 4000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부분의 물건을 경매한 텅 빈 창고 안을 둘러보던 경매 매니저는 손길이 가지 않는 구석에 허름한 바이올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곰팡이까지 낀 볼품없는 바이올린. 경매할 가치를 못 느낀 매니저는 헐값이라도 받아보고자 바이올린을 경매대에 올려놓으면서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원하시는 가격에 파격 세일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몇몇 사람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입찰하실 분은 말씀하십시오. 경매장 안은 웃음바다로 가득했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지극히 평범한 바이올린이 설마 입찰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머리가 눈처럼 하얗게 센 노인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한번 바이올린을 켜봐도 되겠소? 매니저에게 다가간 노인이 묻자 매니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허락했습니다. 노인은 바이올린 쪽으로 다가가 소중한 것을 다루긴 하듯 조심조심 만지며 느슨한 줄을 조이고 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한숨을 깊게 내려쉰 후 능숙한 자세로 부드럽게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 소리가 퍼지자 소란스러웠던 경매장 안은 순간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바이올린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볼품없던 허름한 바이올린은 노인에 의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듣고 있던 사람들 표정 속엔 좀 전엔 찾아볼 수 없었던 평화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행복한 꿈속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듯 장르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바이올린을 경매하겠습니다. 1만 달러에 사겠어. 2만이요. 5만 달러에 사겠소! 줘서 난 10만이요! 서로 높은 값을 부르며 그 바이올린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로 경매장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1달러 헐값으로 팔릴 별 볼 일 없었던 바이올린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을 만난 후에 이 세상 어느 값어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 맛이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값진 바이올린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식사 후에 좀 긴장도 되고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년간 같이 산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오래 같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답하기를 항상 아내를 존경해 왔으며 아내를 데리고 전 세계를 여행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결혼 25주년에는 아내를 중국 북경에 데리고 갔다고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와! 잠시 후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 50주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북경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 센스가 있으시군요.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바쁘셨던 삶을 잠시 늦추시고 행복으로의 길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마태.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기가 있는 직업이었겠죠. 세관에서 세무사가 되어서 많은 수입이 보장된 그런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많은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민족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에도 행복한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부담감 없이 이 말씀의 제목을 탁 받아들였을 때 뭔가가 하나 떠오르도록 제목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예수님이 만났을 때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세리와 헨리가 만났을 때. 예, 아시죠? 예. 그 두 만남입니다. 오늘 마태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를 만나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초대했습니다. 유유상종 아닙니까?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다른 세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다른 사람들은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의 친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마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보통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날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마태를 즐겁게 한 예수님, 마태를 행복하게 한 예수님, 마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좇으라. 나를 좇으라.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마태는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가 우리에게 나를 좇으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평생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마태를 만났을 때에 참된 가치가 있는 질문을 마태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를 좇으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를 내가 붙잡고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가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려고, 또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가치 있는 쪽으로 우리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더 가치 있는 것, 자기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보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그런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내가 세관에 앉아서 평생을 지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결단했기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마태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마태는 세리로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태가 앉은 것을 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유심히 살펴서 관찰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관심을 받을 때에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관심을 받을 때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관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처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에 앉아있는 마태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지나가면서 마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의 선택이 아닙니다. 마태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태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보고 계셨던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VIP가 되는 것입니다. VIP. 하나님의 VIP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VIP였던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를 좇으라 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그는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여기 앉아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더 큰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는 분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참된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는 직업의 성격상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세금을 2배로 거두었습니다. 받을 것만 거두면 되는데 자신도 먹고 살려고 2배를 거두어서 반은 로마에 바치고 반은 자신이
삭복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없어서 세금을 내지만 이 민족은 마태를 향하여서 매국노라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비록 많은 돈은 가졌을지 모릅니다. 마태는 호화로운 삶도 살았을지 모릅니다. 마태는 큰 집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힘들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배반자, 매국노라는 소리를 세금을 거둘 때마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는 소리는 그냥 오른쪽으로 들었다가 왼쪽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자신의 직업 때문에 듣는 그 소리에 그의 마음은 상처와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과 동일한 세리 외에는 친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삶은 호화로웠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곁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긍휼이 가득히 찼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용납하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에게 다정하게 사랑 있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는데 자신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친구가 없고 자신은 매국노라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마태에게 다가가서 나를 좇으라 사랑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마태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행복한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자신에게 어느 누구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건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껏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 왔든지 우리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랑의 음성으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업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이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많이 들었든지 지식이 많든지 지식이 없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예수님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분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두 손을 내미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자신의 일하던 세관에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장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돈을 모았던 돈 주머니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계산을 했던 주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필기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놔두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앉을 것이다라는 미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버리고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습관과 지난날의 삶의 방탕한 모습과 지난날의 죄악들과 지난날에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에게는, 이 마태에게는 처리해야만 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거두어 드려야만 했던 세금도 있었을 것이고 그날 로마 정부에 바쳐야 할 세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크고 의미 있는 것을 마태는 발견하였기에 바로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참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여러분을 안고 예수님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고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이제는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며 여러분의 어깨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워 보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또 기쁘고 즐거울 때도, 감사가 넘칠 때에도 늘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참된 치료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대화가 잠시 나옵니다. 30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저기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 대화를 요약하면 예수님께 당신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식사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들에게는 필요한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많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까요? 그런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라고,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 모레 칠 시험이 문제이겠습니까? 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모릅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마태의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서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육신의 병이 있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병보다도 훨씬 심각한 병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만 영향을 줍니다. 마태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향을 받게 될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질병이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오셨던 거예요. 마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너무나도 많은 질병을 가지고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받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영혼의 질병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바로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다 같이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행복 나눔 축제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법을 잘 지키면 내가 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른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는 한마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는 그의 소원인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두 제자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걸을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얻으면서 먹을 것을 얻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 먹이는 자에게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네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하고 내가 좌절하고 싶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지난날의 많은 세월들을 이 방법을 찾아보았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초청되어 온 것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고 마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적인 질병인 그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고, 죄가 용서받은 큰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알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슈퍼에 가면은 물건을 살 때에 무엇을 주고 삽니까? 돈을 주고 삽니다. 1,000원짜리는 1,000원을 주고 사고 10,000원짜리는 10,000원이라는 지폐를 주고 교환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동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바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천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과 여러분을 맞바꾸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이라는 것, 예수님만큼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복된 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자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멸시와 천대와 환대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성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태어난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면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힘들고 뒤로 후퇴하는 것도 힘들고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풍랑에 이는 배, 흔들리는 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인도되어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내가 지난날의 삶을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는데 이 죄책감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를 악몽 가운데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도, 또 지금 알고 지었던 죄든지 모르고 지었던 죄든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용광로와 같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에게는 엄청나게 큰 용광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든지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 용광로는 사랑의 용광로라, 용서의 용광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용광로 안에 다 던져 넣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태껏 살아오면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왔을지라도,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광로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흰 눈보다도 더 희고 정결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이 방황하느냐? 그것은 영적인 고아와 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관심과 부모님의 양육과 부모님의 보호 안에 자라가는 자녀들은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아와 같이 살아가다 보면은 부모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바로 영적인 고아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알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참된 행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을 즉시 붙잡았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그 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즉시 따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VIP는 바로 마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거제도에는 2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신현 지역에는 8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고연교회의 행복나눔축제에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은 누구의 VIP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VIP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행복을 우리만 소유하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복, 이 기쁨, 이 감격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셨는데, 저희들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VIP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다음에 또 오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실 것 같으면 오늘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로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초청되어 오신 예수님의 VIP인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셔드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마태가 진정한 의미의 마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름의 의미가 의미심장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호적에 등록할 때에 좋은 이름을 골라서 등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도 그 부모님은 기쁨이라는 의미의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의 인생은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는 진정한 기쁨의 마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이 없었던 삶에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길을 몰라서 찾다가 지쳐서 세관에 평생을 앉아서 보내려고 했던 마태 세리를 찾아오셔서 참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수많은 길들을 찾아서 헤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굽어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끊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왜곡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어놓으신 길은 고든 길이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많은 부와 재물을 가져다 준 직업인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초청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만큼 마태에게는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수많은 말과 상처로 병들고 지쳐서 삶의 활력이 없이 동일한 삶의 반복이었지만 예수님은 마태에게 시원한 생수와 같이 삶의 활력수를 불어넣어주는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길을 찾고 계십니까?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생명을 찾고 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축복의 자리에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과 수요일 저녁 있는 행복나눔 축제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믿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저희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할 수 있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마태가 만났던 예수님,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을 이분들도 예수님의 VIP인 이분들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든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귀하신 분들이 예수님의 선택에,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한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